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같이 통성기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 함께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높이 되신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잘 가려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와 진짜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그냥 우리가 크게 말하면 종교라고 말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단과 진리, 이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들은 이미 가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만 선전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자꾸만 귀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냐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요. 그게가 뭐가 있으니까 자꾸 목사님이 저렇게 못 가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역사들이 오늘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일어섰다가도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가문이설이라고 말을 하죠. 가문이설. 너무 비단결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비단결같이 말을 하니까 혹 그런가 하고 그와 같이 따라가고 혹
한번 들어보면 분별을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전에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절대 그런 방법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보려고 절대 생각할 필요성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파헤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리에 그대로 서 있으셔야 돼요. 진리에 서 있는 이 은혜가 되면 그거 들어볼 필요성이 없어요. 바로 들으면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굉장히 말이 많아. 여러분들이 다단계 보십시오.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그럴듯해. 그럴듯한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럴듯하게 말을 해. 그런데 진짜의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짜니까, 이 물건이 진짜니까. 가짜는 포장도 많이 해요. 포장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장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말해요. 가짜들은 너무 합리적이야. 그럴듯한 합리적이를 말해요. 내가 어느 별에서 왔다 그러면 그걸 맞는 것처럼 보여. 누구 뭐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어느 별에서 왔다. 분명히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느 별에서 왔다. 누구를 흉내내냐고 하면 예수님을 늘 흉내내려고 했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어느 별에서 왔다. 나도 어느 별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들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의 신앙이 들어오지가 않아. 찬송할 때도 가짜로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가짜로 하고 하니까 진짜가 들어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진짜의 신앙,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가짜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한 번씩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행동으로 막 옮기는 그런 포장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거는 가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많이 깨닫는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의 모습을 내 속에 드러내기를 간절해요. 그 진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때 내 인생이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좋지 않는 것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내 눈에 나의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할 때 그거는 가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자기 그 공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긴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뭔만 했냐? 반 정도밖에 안 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죽여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거 명령이야. 이거 명령인데 그들의 핑계를 삼는 거죠. 어떤 명령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양과 소를 끌어왔다. 양과 소. 누구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할 때 그거는 다 가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려야 될 예배가 다른 사람이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면 지금 가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사울왕의 눈에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와 같이 소도, 염소도, 양도 이와 같이 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어요? 다 없애버리라. 다 없애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고, 이것이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울왕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포장을 시켜요. 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드리길 원하느냐? 이 가식적인 것을 드리길 원하지 않고 중심을 드리길 원한다. 속 중심을 드리길 원한다. 여기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와 같이 가짜를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권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 가장 나은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뭐 돈이 없어서 드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전체가, 이 세상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것 드린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하면 헌금하려고 합니다. 무슨 돈을 벌려?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술집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돈만 벌어갖고 헌금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저의 목회 경험 중에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목회자는 다 헌금을 이야기하니까 다 그냥 몽땅 들어가지고 돈만 헌금만 바치면 돼. 이런 의식은 절대 버리시길 바라요. 그거 절대 버려요. 그거는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몽땅 들여도 다 그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걸 더 좋아한다. 진리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돈을 달러로 해놔야지. 이왕이면 달러로 해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뿌리. 뭐가 우상이냐라고 하면 뭐가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고 하면 이 돈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여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 뭐가 우상이냐라고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면 그건 우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 뭐가 주장하느냐?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 여기는 지금 포장을 시켜버렸는데 소나 양이나 이걸 가져와서 자기의 그 공력,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소나 순양이나 이런 걸 들여서 뭐 그렇게 당신의 하나님께,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내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돈을 따라서 살지 않는, 돈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은 하나의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했냐고 하면 여러분들 물건을 파면 영수증 처리, 영수증을 처리하는, 세금을 처리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기의 이 돈이 어떤 사람들한테, 여기 조금 있는 것이 막 사람들한테 이 돈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막 알리는,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 알리는 그런 자랑을 위하여 이 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순양을 드리는 것과 아깝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괴로워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이런 소문 필요 없어요. 왜? 내 시를 기하는 거고 축복으로 간다. 믿으실 간다. 그냥 자랑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괴롭죠. 돈이 없으니까 괴롭죠. 사업이 번성하지 않으니까 괴롭죠. 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좋은 집을 사야지 되겠어. 근데 좋은 집을 못 사니까 괴롭죠. 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좋은 집 갖는 거 좋습니다. 차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영원히 가지를 못해.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직업을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을 위하여 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느 덴마크에서 있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에게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하라. 자기에게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하라.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막 그거 욕심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예식적이고 다분히 가식적인 생활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러면 축복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에게는 밀가루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빵을 구해야지. 밀가루도 있는 걸 가지고 빵을 구해야지. 요즘에 빵이 굉장히 비싸서 이건 무슨 빵이요? 그러니까 교황이 먹어서 이 빵이 굉장히 맛있어서 그 빵이 굉장히 좋고 맛있어서 교황빵이라고 하네. 교황빵. 그래서 교황빵이 도대체 어떤 거요? 하고 이제 먹어봤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맛있진 않아. 근데 그 사람 입에는 맛있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이 먹었기 때문에 좋은 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 맞았기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상업적인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황빵이기 때문에 유명한 빵이라 맛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먹었던 빵이기 때문에 맛있을 것이라. 안 맛있어도 자기에게 맞으면 맞는 건데, 내 이 빵이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맛있어도 나에게는 맛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려고 하면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빵을, 그 빵을 먹었기 때문에 너도 위대한 사람이고, 너도 굉장한 사람이고, 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컵에다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유명한 메이커가 있는 컵을 다니면서 가지고 뭐합니까?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스타 이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측면에, 그런 그룹에 들어간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저 유명한 사람이 마시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가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원치 않냐면 그거 먹을 필요성이 없어요. 나에게 준 걸 가지고 사는, 나에게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헌금할 건데, 헌금 봉사 많이 할 건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식적인 거 필요 없다네. 그래서 내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래.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헌금이라도 하고 또 어떤 봉사라도 하면 자기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포장시키는.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 나는 옛날에 나는 옛날에 그거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를 들은 양을 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걸 원한다. 너의 자신을 들으라. 이것을 원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때, 그것이 의미 있대요. 믿으실 간절이다. 의미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뭘 줘요? 만족감을 줘요. 만족감. 자기 중심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어. 왜? 미혹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그 이성들이 그 별들이 막 이렇게 돌아.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으면서 막 이렇게 돈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그래서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생각하면 이걸 나선행을 그대로 버립니다. 선을 그대로, 원을 그대로. 그런 것처럼 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왕인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순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 믿으실 간절히. 꼬이지가 않아. 인생이 꼬이지가 않아. 인생이 꼬이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으면 역사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모든 가짜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가짜들은 다 자기 중심이니까 가식적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가짜들의 모습에서 교회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한 것처럼 현대에 비춰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가 뭐가 있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포장시키려고 무료 급식소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포장을 시키려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장시키려고. 가장 좋은 것처럼 가장 진리인 것처럼 막 포장을 시키는 것이 오늘날에 왔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근데 진짜들은요 말이 없어. 왜?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포장을 안 시켰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안 밝히려고 해. 그 진짜인 사람들.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봉사를 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했든지 간에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니? 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한 걸 가지고 50년 동안 우려먹지는 않아.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50년 동안 우려먹지는 않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식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가식으로 들어지는 삶은 나를 자랑하기,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막 자랑하려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가식적이에요. 다분히 자기 자랑이다.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돈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밀가루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야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단다.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34절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나아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갔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들어지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다. 그래, 가식적인 것은 너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볼 때 사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요?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는데 자기가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간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울을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사울을 위하여. 이거 좀 정신을 차릴까봐, 좀 깨달을까봐.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막 할 때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더 막 잘못 없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좀 하면 좀 밉지 않을 건데 그렇게도 안 하면 또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식적으로 하면 막 말이 많아. 나 어디도 가고 뭐 또 했다. 어떤 사람이 그 꿈에 어느 벨라를 가게 됐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다 뭐 지구 금성이 다 별이잖아요. 별. 어느 벨라에 쫙 이렇게 갔대요. 벨라를 가보니까 그렇게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이 지역에는 여기도 가봐도 슬퍼하고 저기도 가봐도 다 슬퍼하더래.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리 슬퍼하십니까? 내 부모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다 그 일들이 언제적인 일입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하면서 막 그게 이제 그런 질문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당신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슬퍼하고 울었는데 나에게 다 재산을 남겨주지 않고 가서 그래서 내가 슬픈 거라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가집에 가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가짜다. 자기가 다 효도한 것처럼, 자기가 다 어떤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런데 그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죽고 하는 것들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가장 효도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할 때, 그런 모습을 할 때 그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저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막 목소리를 내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고 막 말했던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하고 무릎을 쳐면서 이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2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서 2장 25절 26절 말씀.
전도서 2장 24절,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은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알게 하여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축복을 잡으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이 악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다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시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니 말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기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7장을 통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에게 계산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여기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사니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축복 있는 삶의 역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열심히 수고하는 그 일들은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일, 잘못된 직업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통하여 기쁨의 역사가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업도 기쁨의 역사니까 그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어지니까 그것을 통하여 더 기쁨이 2배, 3배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아무리 1000년, 2000년, 2번, 3번 내 인생을 산다 한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채울 길이 없다라고 고린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 욕심을 챙기게 하여 사는 것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즐거움은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어서 가짜의 인생이 살지 않도록 진짜 인생을 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신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436장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일어서십시다. 나는 원수가 나를 향해 늘어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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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라.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증가하는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가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신 아버지, 귀하고 값진 것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오는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진짜 찾아내고 알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고 값진 것 주님이 주셔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귀하고 값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식적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다가 시기질투를 당해서 다 빼앗기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는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니 가짜를 없애버리고 진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를 붙들고 사는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말을 하지만 거기는 가짜가 숨어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귀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 귀하게 드려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속임수가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살면서 속임수의 모습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진리 대신 주님만이 진짜 하늘의 것으로만 사는 이 축복의 역사에 있길 원하는 이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